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지 않은 세상을 횡단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걸어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여러분의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과 은혜를 풍성하게 결실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단어로 정의하자면 아마도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집단이나 공동체의 열패감이나 좌절감, 이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 좀 오래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상처라는 것은 오래되면 어느샌가 굳어지기 마련이고요. 길들여져서 다시는 돌이키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 복음서 말씀에서 읽었던 이처럼 오랜 아픔에 시달리고 오랜 아픔에 고통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건너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행본문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땅에 거라사 땅에 발을 내딛고 나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머리도 풀어헤치고 온몸에는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눈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반쯤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이는 어떤 곳에서 사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무덤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산 사람이 무덤가를 머리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생각만 해도 아마 오싹해질 겁니다. 본문은 그가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런 것은요,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히고 자유를 뺏기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고 제정신, 제게 허락된 정신을 몽땅 잃어버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귀신의 존재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어쩌다가 이 사람이 맨정신을 잃고 귀신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은 이런 지경에 떨어지게 됐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서 말씀 안에는 그가 어쩌다가 귀신에 들렸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머물고 있던 이 땅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떼를 키우는 곳이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무척 혐오하거든요. 먹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돼지떼를 잔뜩 키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방인의 땅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후에 주님과 그 사람 간에 귀신 들린 그 사람 간의 나누던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어쩌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됐을까? 어떤 아픈 일이 있었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여튼 어떤 상처였는지 어떤 아픔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막 해치고요. 무덤가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한번 귀신에 붙들리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바탕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다고 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막 발광을 하고 몸부림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통해야 말이죠. 이럴 때 아주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그런 사람들 잡아다 가두거나 고립시키거나 묶어두는 거죠.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해도 안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보니 그를 데려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놨답니다. 짐승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쇠고랑을 끊어주었습니다. 이상하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쇠고랑을 끊어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쇠고랑을 묶어있던 쇠고랑을 끊어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쇠고랑을 끊고 나서 귀신은 이 사나이를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 그런 자리, 광야라는 곳으로 그를 몰고 갑니다. 이제 사람 곁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완전히 그를 포기했습니다. 데려다가 고칠 수도 없고 묶어놓아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가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와 함께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를 되돌아다가 좀 가두어서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몰렸던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 바로 무덤이었던 거예요.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여긴 거죠.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 없는 사람과 같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셈 치겠다.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가라는 것이 꼭 죽은 사람들만 머무는 곳 아닌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네요. 오늘 보니까. 깊은 외로움, 상실감, 절망, 왜곡된 이념이나 종교,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 때문에 내몰려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야말로 무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제발로 무덤가에 간 게 아니라 결국 죽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덤가로 내몰린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 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쳐졌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귀신만 그 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 놀라게 되는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섭고 두렵고 혐오스러워요. 그렇게 무덤가에 버려진 채 흉측한 몰골로 헤매고 있는 그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꺼려해서 회피하거나 그의 길을 내주고 피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서 계셨습니다. 덕분에 무덤가를 제 집처럼 활보하고 다니던 그 사람의 걸음이 드디어 멈춰졌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지만 멈춰졌어요. 분명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깊은 상처, 고통, 절망, 그 안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라도 주님, 그분이 찾아오셨으니 이제 그는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그를 놓아줄 마음이 없었는가 봐요. 주님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치 제 것인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오히려 당신의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는 지금 이 사람은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 찾아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 나를 그만 괴롭히세요.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혀주지 마세요. 이 말이 귀신이 한 말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만약에 귀신의 말이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빛 대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 날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귀신의 말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절규라면 만약에 이 외침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절규였다면 이보다 더 서러울 일이 없죠. 고통받고 귀신 들린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날 괴롭히지 말아달라니. 여러분 우리들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일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위로한다고 생각한다고 내미는 손길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더 이상 건들지 말아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게 휘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길래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이제 그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요. 교회를 찾아온 어떤 분의 이름을 하나 들었어요. 저는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건데 두고 기도할 텐데. 여튼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낸 창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축기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스며들은 귀신의 이름과 정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알아차리고 정체를 꿰뚫어 보는 것은 이미 귀신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들춰내는 겁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귀신 입장에서는 내 존재를 꿰뚫어 본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귀신의 이름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아니, 그 사람의 이름을, 그 귀신의 이름을, 네 이름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꿰뚫어서 이름을 폭로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상하죠?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좋잖아요. 너 누구지? 너 이런 녀석이구나. 썩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 이름이 뭐냐? 물으셨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온 세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질문을 받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래부터 간사하고 교묘하게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 귀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가? 물으셨더니 역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물음을 교묘히 피해갑니다. 그는 자신을 군대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군대. 이게 이 사람 이름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귀신에게 이름조차 송두리째 뺏긴 상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몽땅 뺏겼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튼 이 군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군대, 그것은 그들을 지칭하는 어떤 말이지 그 안에는 네가 누구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진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또 거짓말을 하고 피해가고 있어요.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자, 군대라는 말 헬라어 단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한 개 군단, 그런 군대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로마의 군이에요. 로마의 군단. 자,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 사람의 귀신 들렸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이 말.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어쩌면 로마군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당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가족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맨정신을 갖고 바라봐야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온전히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비참하고 억울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니까 그 사륙 앞에서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이 억울함을 실험받을 길도 없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숨이 막히고 정신은 아득해져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누구라도 와서 그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공감해 줄 수도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그의 영혼은 점점 잠식되어 갔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그 귀신이 주님께 간청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뭐를 예수님께 요구했죠? 지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얼마나 급했으면 귀신이 주님께 부탁을 더 할까요? 나 귀신 지옥에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귀신도 가기 싫고 두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지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 말씀에 가보면 지옥이라는 곳이 본래 어떤 곳인지 정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냐? 마귀와 사탄, 음부와 죽음, 이런 것들을 영원히 가둬두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자기를 영원히 가둬두게 만드는 그곳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기 싫다고.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 깊은 심연, 지하세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이 이름의 뜻, 지옥의 이 이름의 뜻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삽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에요. 그거가 마찬가지로 지옥도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곳은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이 없는 무저갱, 깊은 심연, 닿을 수 없는, 뻗어나가고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나, 아무리 남들보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빚더미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덕이는 이들, 가난한 집, 병든 부모, 그들을 봉양하는 일들을 송두리째 짊어지고 내일을 꿈꿔야 될 모든 꿈조차 저장 잡혀버린 젊은이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실 물조차 없는 황폐한 땅,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기반이 다 뒤흔들리고 내일을 세워나가야 될 오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살아갈 수 없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원어 뜻대로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깊이 쌓여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앞서 제가 요한 사도의 계시록 말씀에서 지옥이 음부와 마귀와 사탄과 죽음을 영원히 가둬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런 지옥에 살으라고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지옥에 가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은 곧장 예수님께 궁여지책으로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긴 정말 가기 싫어요.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좋다, 가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체 없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자, 귀신 들리자 돼지들도 제정신을 잃고 비탈길을 내달려서 호숫가로, 다른 복음서에는 바다라고 써 있는데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했습니다. 수천 마리가. 돼지가 죽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실제로 이걸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자, 이 사실을 보면 어느 곳이든 또 누구에게든 마귀나 귀신은 또 그것들이 제 집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
사람이든 누구든 그에게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일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 탈을 뒤집어 쓰고도 사실은 귀신 같은 인간들이 있고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천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그것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비어있는 빈 마음과 영혼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광채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억누르는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거죠.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만민이 다 같이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손뼉을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도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그 일인데, 뜻밖에도 이 이후에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귀신에게 그 사람의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반가워해야 될 그 사람들의 표정 안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더불어 무언가 불편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만하죠.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이제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어서 좋은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 일로 그들이 치고 있던 돼지, 그들의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편하죠. 율법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는 본래 되새김을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선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길렀을까요? 로마 군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수였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명의 줄로 삼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저 원수들에게 빌붙어 살고 있었는데 이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밥줄이 끊어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더 이상 주님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주저함 없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너무 놀랍고 대단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는 알겠지만 떠나주십시오.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너무한다 싶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상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 평화, 자유, 인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우리 다 말합니다. 다 옳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부담해야 될 세금이 조금만 더 오르면, 나는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모두가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편을 선택하는 게 우리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된 본성이 아마 그때 똑같이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아도 내 소유를 잃어버리게 됐으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쫓았을 거라는 거죠. 여튼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응 없으셨어요. 그냥 알았다 하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이 대목도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냐면 복음 전도하시다 온 거예요. 이 땅까지. 이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의 전도 사역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건가?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도 못했고 교회를 세워본 적 태도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떠나야 돼요.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 말 없이 배에 올라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끌어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 이곳에서 교회 하나 세우셔야죠. 효율,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우리들, 그런 것에 길들여진 우리 눈에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너무 아깝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에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음 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참 평화를 얻게 된
한 사람의 행복이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에 쓰여져 굴복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나도 데리고 가라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었으니 여러분, 주님의 전도사, 이보다 귀한 전도사에게 없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부정한 이방인의 땅,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들르자고 주님이 이곳으로 배를 돌려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한 사람 구원해 내시려고 오셨던 것 아닐까. 그러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오늘도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극심한 고통에 내몰렸던 이들이 아픔과 절망, 주님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의 그 한숨을 듣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 내몰려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주님은 고개 돌리지 않고 미처 당신을 찾을 만한 힘조차 없어서 고개 숙인 이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 그의 요청을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너 돌아가라. 귀신에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 다음에 화해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죠? 그는 지금 가족들과 불화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 어디인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의 곁,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주님이 치유하셨던 일, 회복하게 하셨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네. 대단하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의인은 병자를 위해서,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곳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다라고 대접을 받는 곳입니다. 물질과 업적으로 가치로 평가를 받는 이 세상이 완전히 전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다 귀하다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그 노예된 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가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해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의 가치와 힘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억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옴짝도 달짝도 못하고 귀신에 시키는 대로 억눌려 살아야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세속의 힘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오늘 1독서 말씀에 나왔던 선택본문이었던 열왕기 말씀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 그들과 싸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죠. 우리는 그의 승리에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야, 대단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근데 오늘 1독서 선택본문 열왕기서의 말씀은 뭐가 나오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대목이 나와요. 죽겠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주님이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켜놨더니 주님을 찾겠노라고 그가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보니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업적과 대단한 일, 능력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850대 1로 싸웠던 그를 기억할 뿐이지 그의 아픔이 안타까워서 그를 쫓아가서 그를 위로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 나를 찾아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평화가 사라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감사가, 그런 곳에 믿음이, 그런 곳에 은혜가 채워질 리가 없죠. 유혹과 기만의 제정신을 잃고 휘뿌옇게 퇴색퇴색돼 버린 우리 마음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맑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닦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귀신이라 하더라도, 마귀라 하더라도 그들이 머물 곳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최종 심판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귀신들은요, 주님의 빛을 피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머물고 숨을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물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찾는 집은 고통 속에 버려져 깨어진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지 못했거나 오랜 아픔을 곱씹고 있는 이들의 아픈 삶의 자리일 수 있고, 차별받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한 분노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이 좌절로 인해서 귀신에게 짓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 품어줄 수 있는 가슴과 기댈 수 있는 어깨, 그것이 절실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 뭐라 말하느냐? 부정하다. 너희는 부정하니 저리 가라. 우리에게 오지 말아라. 무덤가로 내모는 이들이 아니었을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은 늘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것. 그들에서 나가라 하는 주님의 엄한 꾸짖음이 오늘 우리가 쌓아놓는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 울려지지 않을까 두렵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 있습니다. 사람을 업적이나 성과,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말씀은 이런 세상을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마땅히 품어야 될 정신을 잃고 하늘로 향해야 될 정신을 잃고 어둠을 향하고 마는 그런 이들이 살아가는 귀신 들린 세상과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너무 무겁네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내몰려서 무덤가를 막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침당한 그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외로움이나 슬픔, 허무, 절망, 상실 같은 고통의 무덤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떨어뜨리고 차별과 고독으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을 간직한 채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을,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이 행복한 사내처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사람을 무덤으로 내모는 세상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해방과 구원, 새로운 삶,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